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권투 용어 중에 클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린치라는 것은 상대방 선수를 껴안는 것입니다. 왜 권투하다 말고 껴안는 것일까요? 자기보다 좀 강한 선수를 만나면 한 대 때리고 10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게 싫어서 도망치면 더 맞습니다. 안 맞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껴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나고 매맞을 때 자녀가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아빠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안 맞으려고 도망치면 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안기듯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서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잘못해서 혼나던 아이가 아빠! 아빠! 하고 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탕자가 자기가 다 탕진한 재산을 원상복구해서 돌아가려고 생각했다면 아마 평생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자기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니까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탕자를 보면서 우리는 참 뻔뻔하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히라는 말의 뜻은 뻔뻔하게입니다. 뻔뻔해도 좋으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8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봐라. 그걸 보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 좀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흙을 밟고 다닐 때마다 아, 나는 이 흙이구나, 나는 곧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밟힐 흙과 같은 우리를 푹 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투덜거립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을 보니 정말 큰 그릇인데,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인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두셨어요? 왜 이렇게 천한 곳에 쓰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는데 나도 좀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 다 쏟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담고 나를 조금 더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다른 데 가서 빌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 다 쏟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가득 채운 이스라엘 백성 더럽다 여기시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던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진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았던 성전이 불타 황폐하여 깨진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릇이 깨져버렸는데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백날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이란에 테헤란 왕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테헤란 왕궁이 유명한 이유가 그 테헤란 왕궁의 한쪽 벽면에 무지갯빛이 나는 모자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갯빛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 모자이크는 다 거울 조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테헤란 왕궁을 건축하던 건축가가 그 한쪽 벽면을 큰 거울로 장식하려고 프랑스에서 특수 제작을 해서 운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반해 오던 도중에 깨진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큰 대형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버릴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끝에 그 건축가는 잘게 부수어서 그 거울 조각으로 모자이크를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산산조각난 깨진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깨진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그릇입니까? 아니면 탕자와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셔서 우리의 깨진 부분을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손에 들림바 되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흙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비와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뻔뻔하게 나와 엎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깨진 그릇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